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불의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주 들었던 노래가 가수 이선희의 제2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저 헤어스타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저보다 높은 연배이실 것 같아요. 그 당시 강변가요제라는 가요제가 있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혜성과 같이 이선희라는 가수가 등장해서 저 노래를 히트를 시켰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계속 불렀고,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였는데 교회 가서도 친구들이랑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 제이가 지저스냐 그러고 이 제이가 누구냐, 이름에 제이가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때 이 제이라는 단어가 신선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대부분 유행가의 가사 중에 그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제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불특정 다수에서 또 특정한 이름 속에 이니셜로 제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사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그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대. 이 그대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지금 나눈 것처럼 불특정 다수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그러므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 그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그대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이 그대가 행하는 행동들과 그대가 보이는 모습들과 그대가 하는 생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대는 행동이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1절을 보면 남을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완고하고 그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 행동과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심판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뭘 쌓고 있다?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다.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남을 심판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받을 진노를 쌓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삶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공정한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다. 자막을 보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5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여기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와 의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로 여기는 그 진리는 무엇이냐? 복음이죠. 아멘. 그 복음에 따라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율법을 진리로 여겼어요. 그 율법이 기준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율법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넣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마냥, 진리인 것처럼 그 기준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판단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전에 누구였다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도 죄인이었다. 우리도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 심판하세요.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움을 받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길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왜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남의 눈을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13년 우리 새누리교회가 성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할 거예요.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이 행위는 큐티라는 행위는 뭡니까? 내 눈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죠.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보고 빼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죄를 날마다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이것은 잘못된 큐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큐티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소위 큐티 도사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성품이 다듬어지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나서 대화하기만 해도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날이 서 있어요. 말에 날이 서 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큐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지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해요.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전통 가운데 살았고 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노래교회가 바른 큐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우리 입에서 뭘 고백해요? 은혜를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요. 그러나 제대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자꾸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마음속에서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누군가에게, 교회 교우들에게,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신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은 신앙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듣는 행위, 말씀을 받는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도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핵심을 두고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오른손과 왼손의 비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이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했습니까? 아니면 몰래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게 했죠. 기도도 막 시장 얻기 위해서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헌금도 막 헌금하는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물론 어떻게 알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너에게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하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물 헌금 그 금액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중심을 드렸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몰래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이 한 일들을 알아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그런 자선,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몰래 기도하고 남몰래 헌신하고 또 묵묵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좀 예배 드리면서 지난 주와 좀 다른 것이 있는지를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우리 여상계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함께하는 예배팀이 다른 분들이 섰죠.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예배를 섬겼던 예배팀이 떠올랐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또 매주 예배를 섬겼던 예배팀들이 너무 귀해요. 우리 황현교회 팀장님을 비롯해서 섬겼던 밴드팀 싱어분들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묵묵한 섬김에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행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대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도 들지 않을 거죠. 여러분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성도들의 특징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할 때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행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가족 간에도 누구는 무슨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권하면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행하면 회개할 마음이 들지도 않는 거죠.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싫어합니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교만한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식함을 싫어하죠. 겉모양으로만 사는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겉모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그렇죠? 싫어해야죠. 그런데 내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싫어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야 돼요. 좋은 예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예가 될 수 있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그 불을 어느 불을 사용했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불을 사용했어요. 아니,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고 그들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한 불, 제단에 바쳐진 그 숯불,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허락하셨어요.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어떤 불을 가져오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인식, 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 생각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전통이라고 또 문화라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준들이 덧붙여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놨어요. 무엇이 교만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혼동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문화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흐려져서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살피고 죄책감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반대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것은 죄책감 가운데 정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거기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의지해서 새롭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죄로 인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새 힘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아놓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후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매일 성경을 딱 펴서 그 날짜 본문을 바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후회되는 오늘의 일들, 어제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요. 낮아진 자세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켜서 새노래교회 여상기 목사님과 함께 예배팀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세요. 충분히 들으시고 한 곡 두 곡 들으시고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자기 의를 위해 성경 암송을 줄줄줄줄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빡빡하게 글씨를 열심히 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큐티가 바른 큐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독해력이나 국어 실력이나 문법 실력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